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21장을 끝나고 다음 주도 22장에서 한 3 chapters 정도 남았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 때 그곳에서 태어난 완전 2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1년간 한국어 고급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1년 후에 돌아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들더라고요. 젓가락이랑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오늘도 숟가락을 마이크 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울고 먹는 닭달째, 신라의 달밤, 두만강.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수첩에서 뭘 꺼내서 그 가사를 치팅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이런 곡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가요 아닙니까? 껄쭉한 뽕짝이라고 볼 수 있죠. 식당에 함께 간 그 친구들이 입을 쫙 벌리고 야, 쌤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방이나 해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편을 불러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들이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나 자랑스러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젖어드는 거죠. 나 유대인 받았다. 지난 시간 본문에 그런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성전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는 그런 커멘트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답변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반세금하면 장밋빛 약속을 공약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정말 무너지고 만다면 그들에게 사실 남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전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성전 건축 플랜을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이권과 정치, 비즈니스의 중심주가 되어버린 성전, 그것을 헐고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으시는 그런 플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구상하는 그 새로운 성전의 디자인입니다. 자신 혼자로 성전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모퉁이 돌 하나로 건물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살아있는 돌들이 하나씩 그 모퉁이 돌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땅바닥에 기초를 두는 건물이 아닙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건물,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벽돌들이 쌓여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a living, dynamic and organic building of God. That is the church. 움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루프린트였죠. 여러분과 제가 그 플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엉성하고 insignificant하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Heavenly Architect,
His plan is to build up organic, dynamic, and living building of God.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지난 본문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온 세상의 종말을 타임라인 선상에서 보면 예수 이후 인류의 종말까지 커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본문 이후에 곧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the end time 마지막에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가르침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신자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를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 본문 보시면 참 친절하게도 네모로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서 해드렸습니다. 34절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36절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먼저 가르쳐 주는데 지금 종말 혹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31절 뭐로 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곳으로 인식하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죠. 무화과는 겨울이 되면 잎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다른 잎들도 대부분 나무는 다 잎이 떨어지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everybody knows that. Now summer is coming. Summer is near. 여름이 시작됐구나.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31절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여기 31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무슨 일이죠? 지난주 21장 앞부분에 다 본 내용인데 어떤 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이 흉흉해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it's not end, 끝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란 말입니다.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무화과 나무의 변화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겨울에서 여름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계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 어려운 일, 두렵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만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오는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positive. 하나님께서 찾는 열매가 기대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을 보고 계절의 변화는 다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안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경제, 기술, 군사, 교통.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IT 계열의 발전이 그 이전 100년과 맞먹는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편해지고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다 모터를 달고 그러다가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를 발명하고 레일을 발명해서 기차가 가고 기차를 거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심지어 다른 별을 갈 수 있는 우주선도 띄웁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maybe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they couldn't even imagine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it happening every day.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뭐 그때는 100색 전화, 100색 전화. 요즘은 everybody 한 대, 심지어 2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개인용, 회사용. No one could ever imagine that everybody has a phone.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안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있을 거라고. 그게 3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신 그 예수님 당시에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도 망하고 세상에 종말도 오고 인자가 다시 오고 다 끝이 날 거라고 들립니다. 지금 2013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고 물론 뭐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the end of the world는 is not yet to come. 아직 도래하지 않아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32절 지금 읽은 말씀은 틀린 말인가 이거죠. 예수님이 잘 모르고 한 소리인가. 누가가 사용하는 이 세대라는 표현이 지닌 의미가 is particular meaning, unique meaning. 누가복음 7장 우리 준비가 안 되는 제가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가 사용한 이 세대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31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것 같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저거 드렁카드 아니야?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안 먹고 방에 있으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야? 장례식에 가면 곡도 안 하고 결혼식에 가면 노래도 안 하고 whatever happens, they oppose Christ. They oppose the kingdom of God. 이 세대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Whatever you do, they don't believe you. Illogical. Doesn't matter what you're trying to do. They don't believe you. 이 세대를 그렇게 표현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장 29절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이 세대는 여기도 예수를 반대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17장 25절 24절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가 다시 올 텐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란 예수님 당시 세대뿐만 아니고 every generation that opposed him. Jesus is not yet to come. And Jesus says,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느니라. 그가 얘기하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는 a particular period, particular group people이 아니고 every generation that opposes Jesus. 근데 그 제너레이션이, 그 이 세대가 종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32절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2절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이 일이 다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세대, 즉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결코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런 자들이 종말까지 존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신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온 거야?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상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디나이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21장 지난번 봤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에서 끝까지 할 건데 모든 whatever happens, everything that happened is according to what God already wrote in His Scripture. It will endure forever.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현상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매 순간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획도 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일면 아이러니컬하고 is paradoxical.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대가 전혀 줄지도 않고 끝까지 존재하고 좀비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부부히 성취되어가는 그런 세상,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when you see these things taking place. 자,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종말의 때 예수께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미 언급했지만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36절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 불만을 터뜨리고 지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거 참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은근히 즐기기도 하죠.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무언가 정의감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성취감,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래 세상은 막장입니다. 34절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막 갑니다. 굳이 내가 연구하고 취재를 다니지 않아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넘쳐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감미옥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고발하고 지적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죠.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정치인이 참여하고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마디 해줘야 자기가 정의로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정치인들이 잘못한 경우, 종교인들이 잘못한 경우 치부를 드러내는 언론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이번엔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은 깨끗한가요? 부정을 저지르고 비도덕적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비리에 분노하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확인하고 내심 만족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면 I'm not really sure whether they can pass it. 오늘 예수께서는 watch yourself. 그런 세상에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주의를 줬다는 것은 anybody subject to this temptation. 무화과 나무의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상이 잘못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Watch out. 여러분은 남의 잘못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잘 지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추스리고 점검하는 자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지난 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래요. 여기서 어떤 미혹이죠? 미혹의 내용이 가짜 예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웃지요. 요즘에 뭐 가짜 예수라고 나면 뭐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목사가 다음 주에 사실은 제가 제인 예수였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승민 혼자 우는 것처럼 아이 목사님 왜 저러시나 20일 동안 맛이 갔네. 성경 갔다 오더니 성경 갔다 와서 은혜 받다가 사실은 내가 제인 예수였다. 나랑 성이 같지 않냐? 주 예수 주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예수라고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CMC 정도 신앙이 별 걱정 안 해도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가요? 자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자리를 대처하려는 미혹이 있다는 건데 그걸 주의해야 돼요. 왜 가짜에 속죠?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왜 사기당하지? 욕심이 나면 사기당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좀 내려보세요. 아니,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스승. 특별히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이네 뜨거운 경험이네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여기에 왜 빠지는가 하면 자기의 소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동의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스타일이야. 내 생각이야. 이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찬양 참 은혜스럽다. 이거는 저건 내 스타일입니다. 아, 말씀 은혜스러웠어. 내 생각이랑 딱 맞는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라면 경고등이 켜진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혹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신앙이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경험하거나 하고 있는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 발짝 두 발짝 더 가까이 가는가. 나의 경험과 나의 액티비티나 나의 일과 나의 관계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걱정했던 일,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이 잘 풀려서 그 결과로 말씀에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컨설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풀면 좋겠다. 그 풀린 결과로 인해서 내가 말씀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 박수 받을 만한 성공적 삶의 결과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로또 아닙니까? 로또 맞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 신문 찾으면 아티클 다 나와 있습니다. 열이면 열 다 망했습니다. 그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원래 자기가 처했던 그 형편보다도 it got worse.
because of the lottery, winning the lottery. 만약 반면에 현재 나의 생활이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든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의 말씀이 점점 더 살아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박혀온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지만 일이 꼬이고 힘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상황에 호불호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생수의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디비주얼이, 어떤 그룹이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경험, 엄청난 그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경고등입니다. 그것은 그런 미혹에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았는데 자꾸 머리에서 멀어져 간다. 조심하라. 그래서 골로새 바울 사도는 골로새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This is antidote. This is a great advice, a word of God, living word of God. Remember this.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스페셜 Gnosticism, 스페셜 knowledge, 스페셜 경험 때문에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거기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스타일을 좋아하지 말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야단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풍성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될 양식이고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면, 유학이든 지사든 나와 살다 보면 이사할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참 스트레스죠. 방을 구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런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렴한 하숙방, 잠만 주무실 분. 저는 이 광고만 나오면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상상을 하거든요. 이것만 나오면. 왜 그런 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세요. 이 집에 들어가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렴하지만. 왜 그러냐면 잠만 주무셔야 되니까. 절대 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만 주무실 때. 다른 활동을 안 돼요. 항상 잠을 자고 있어야 돼, 이 집에 가면. 학교 가거나 출근할 때도 친구들이 들고 나와야 돼. 왜? 이 사람은 항상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광고만 보면 자꾸 웃겨서 그 상상이 나서 들어가면서도 자면서 들고서 실어서 놔야 돼. 왜? 잠만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광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웃긴 상상을 하면서 웃고 있지만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죠. 잠만 주무실 분이라고 해서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잠만 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취산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뜻이 들어있죠.
오늘 36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항상 깨워서 기도만 하고 있어 24시간. 이제 봤어도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37절 보아도 예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강나원이라는 것을 쉬셨다고 돼 있어요. 아니 바로 전에 지금 항상 깨워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놀다가 쉬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함께 가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라고 구글을 쳐보면 구절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 그냥 기도만 안 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늘 깨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자면서 기도한 사람은 그 병이죠. 몽유병.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이경이나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일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는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일때 이럴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 얘기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서 준비하는 종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주인과 종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단순히 눈 뜨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지혜 있는 청직이라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즉 주인 대신 예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자, 정리하면 종말을 사는 방법 두 가지 주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남들 잘못 가는 거 보고 지적하지 말고 자기를 추스리고, 가짜 예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거기 가지 말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를 극심하고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치고는 스스로 조심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좀 소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세란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기에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혀 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라독스 게임. 여러분과 저의 박수받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박해를 받으며,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옥에 넘겨지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만 오히려 그때가 복음 증거할 찬스. So your suffering provides the opportunities to testify who Jesus is, the gospel of Christ. 여러분 양키 스타디움에서 강사를 세워서 모든 뉴요커들을 모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끄댕이 붙잡아갖고 세상 임금 앞에 세우면 that's when you testify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누가 보면 파트 2 사도행전이 full of that story.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persecution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퍼지게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That's the way God works. 이것은 교회뿐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어려워하면서 자신의 것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평소에 흑백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쟤는 아니야. 이렇게 그으면 that's it. 끝이야, 그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 제목으로 내어서 교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났어요. 그 배우자와 극심한 관계 문제를 겪으면서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그어버리고 끊고 말 사람에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초등학교 때 시작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다니 전율이 나는 거죠. 상황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보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종말을 사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 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한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나요? 인딕투스라는 시인데 윌리엄 헨리라는 영국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Out of the night, 영국 발음으로 covers me, black as the pit from pole to pole.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for whatever may be for my unquenchable sorrow.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엄습하는 밤 속에서 나는 그 어떤 신이든 내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In the background of circumstance, I have not winced nor cried aloud under 무슨 말입니까? bludgeonings of chance. My head is bloody but unbowed. 생활의 극악스러운 소나기 속에서 난 신음하거나 소리내 울지 않았다. 우연의 몽둥이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도 결코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It matters not how straight the gate. 천국문이 아무리 좁아도 How charged with punishment the scroll. 저승 두루마리에 형벌이 가득 차 있다 해도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요.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영혼의 손자일 것입니다. 졸업식에서 많이 애송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크리스천 사업가 딘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가 자작 시가 아니고 지금 봤던 인딕터스를 모디파이해서 convictus라고 제목을 바꿔서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Beyond this place of wrath and tears. 이 분노와 눈물이 있는 곳 너머에 looms but the horror of shade. 공포의 그림자만이 얼굴이다. And with the menace of the years. 세월이 주는 위협에 without Christ, I will be afraid.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두렵다. It matters not how straight the gate. 천국문이 아무리 좁아도 how charged with the punishments the scroll.
저승 두루마리에 아무리 많은 형벌이 가득 있어도 상관없다. Jesus is the master of my fate. 예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Jesus is the captain of my soul. 예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니. Invictus,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No one can shake me. I am on my own. Christian sounds very weak. Convictus, maybe 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어 같은 거. Jesus is the master of my fate. Jesus is the captain of my soul. 아까 윌리엄 헨리의 Invictus, 그 시를 자신의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맥피. Remember?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청사를 폭파해서 168명을 숨지게 하고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The night before he was sentenced to death, the night before, he wrote his last words, quoting this Invictus, claiming that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한 사람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운명과 영혼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살아생전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지만 예수 이름의 의지하여 부활을 확신하고 있고 결코 굽히지 않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Jesus is the master of my fate. Jesus is the captain of my soul.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스터이신지 Would you say,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여러분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을 사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아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가까이 오는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크리스천들에게 프렌들리 하도록 발전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방대하는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But that doesn't mean that kingdom of God is far away. Kingdom of God is not. But it means day after day, your kingdom is getting nearer and nearer. Because we know that your words is fulfilling day after day. 그 말씀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플랜을 믿고 불굴의 의지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성교 헌금 시간인데